오늘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면 그 믿는 바를 바탕으로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어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4장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못 사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목표를 높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나?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주일날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님처럼 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너가 그 정도 살 수 없으니 그냥 저 사람보다 조금 낮게 정도 살면 된다. 지금 정도만 살면 된다.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서 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냥 예수님은 믿지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나의 정체성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빛이다.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빛의 자녀, 빛이라고도 선포하고 있고 1절의 말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알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부담 가운데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랑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만 봐도요, 저희 집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와서 막 비비고 배를 뒤집고 까고 저희들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교를 부리고 그런 것을 보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동물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 나오는 TV 프로그램들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았던 동물들은요, 여러분, 행동과 태도와 반응이 다릅니다. 으르렁거리고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을 물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조차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는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냥 어둠이었다. 너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너희가 오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빛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빛이냐, 그냥 어둠이 아닌 정도만 되면 되지 않나.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초라한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오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에도 나는 빛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들어갈 때에도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선포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고명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여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살아난 이후에 여러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예수님 믿긴 했지만 말씀을 읽고 또 책들을 읽으면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성공한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긍정 학원이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매일마다 긍정적인 말,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를 몇 분에 걸쳐서 선언하는 그런 영상을 매일 아침마다 올립니다. 그래서 벌써 1700일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올립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신앙 간증도 교회마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신앙 간증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자기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여러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확신,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그냥 선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그 선포가 나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빛인 존재는 빛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것도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거 중에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정체성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술의 가운데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과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9절 말씀에서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고 남들 잘 돕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행동이, 이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빛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서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이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빛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드러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비추임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고 늘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내 힘으로 말씀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과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빛을 받은 만큼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 안에 행할 수 있게 되고 늘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억지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늘 교제함을 통해 늘 주님의 사랑을 풍족히 경험하고 늘 그 은혜의 빛을 풍족히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능히 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능히 그 넘치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